그다음에 이제 구약의 제 8번째 시대로는 이제 포로 시대입니다. 이제 포로 시대. 분열 왕국 시대에서 이제 다음 시대는 이제 포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우리 선지자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도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이때 이제 참 고통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반드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들이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것들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차로 이제 느부사라단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을 통해서 이제 3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빈천한 자 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은 불타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참 아픔을 겪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우리 포로 생활에 대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 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굉장히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런 징계와 징벌을 통해서 반드시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각성을 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이때 다시 한번 확립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이제 성전 회복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나중에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3차에 통해서 귀환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70년간 포로로 있으면서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이렇게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포로로 다시 있다가 귀환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성전을 우리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리라 라는 그들의 어떤 기대와 이런 소망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1차 귀환하고 나서 이런 일들을 성전 재건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 우리 솔로몬 왕 때 그렇게 지어졌던 것 같은 엄청나게 그렇게 화려한 이런 걸로 다시 재건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 시대부터 해서 솔로몬 시대까지 엄청나게 많은 금과 백향목, 잣나무, 좋은 재료 다 동원해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멋진 그런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이제는 뭡니까? 포로로 다 끌려가고 좋은 금, 은, 보화, 좋은 것들은 다 어떻게 했겠어요? 다 빼앗겼겠죠. 다 강대국들이 와서 다 이제 그걸 가져갔겠죠. 이제 남은 건 거의 없어요. 어찌됐든 이들이 이제 성전 회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회당 중심의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거. 이제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흩어진 백성들이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회당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고,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모임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이제는 흩어지면 곳곳에 먼저 세우는 게 뭐냐면, 몇 명만 모여도 뭘 세우냐면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세계 곳곳에 회당을 만드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어디로 가는 거? 무조건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곳에 다 흩어져도 디아스포라 돼도 그들의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거예요. 그것이 회당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는가를 그들이 이제 깨닫고 정리하는 거야. 과거를 돌아보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부터 해서 출애굽했던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그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자기들이 정말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을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된 거예요. 네 번째는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와 신앙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역사라는 것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사실 영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게 되었고요. 네. 이런 네 가지 우리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바사의 고레스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키루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지만 일반 역사책에서는 키루스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좀 구분하시고, 그래서 이제 바사의 고레스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는 바벨론을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제는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피타고라스라든가 이제 엘레아 학파의 여러 철학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피타고라스는 최초로 음악 이론을 만든 철학자가 이제 피타고라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때 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의 이론들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